네, 감사합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샬롬. 귀한 축복이 또 이번 주일날 있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주일날에 우리 사도 요한이 큰 음성을 듣죠.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주의 날은 특별한 겁니다, 여러분들. 안식일과 주의 날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념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봉사하며 예배하는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의 날에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절기나 계절이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의 날을 기념합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여러분들 여기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송사를 누가 하지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나타나는 장면을 오늘 배워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과연 그 하나님 앞에 들락날락거리던 사단의 자리가 어디가 있는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하나 또 같이 말씀으로 찾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욥을 송사하던 사단이 있고 성도들을 위한 은혜의 보좌가 있는데 구약과 신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신분이 너무나 엄청난 걸 줬는데 아직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며 정죄하고 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사님께서 오늘 로마서 8장을 31절부터 봉독해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걸 꼭 마음에 두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첫째는 누가 나를 이제 초점으로 둬서 나를 대적하리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세 번째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까지.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가끔 마음이 여러분들 힘이 있고 좌절할 때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을 뭐 끝절까지도 좋지만은 짧은 구절이지만은 제가 뭐 주거에다 써드린 대로 여러분들 입으로 외치시면서 기도할 때요 마음에 이상하게 담대함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없어져 버리고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송사하는 자, 나를 정죄하는 자가 여러분 누가 나를 정죄하려? 그게 여러분들 바뀌어버립니다. 갑자기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나에게 없다고 일단 선포했는데 이거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여러분들 그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라고 답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세요? 네, 먼저는 다른 사람을 초점 두지 마시고 나에게 초점을 둬서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굉장한 권리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누가 송사하리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는데 누가 송사하리요? 여러분들 의롭게 된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우리의 영은 의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산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영혼 육 가운데 어디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어요? 내 영이 의로 말미암아 살아서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로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 성경 66권에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죄로 죽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복음에 들어와서는 정죄함으로 죽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복음을 잘못 듣는 데서나
가정에서 부부간에, 친지간에, 사람들 간에 여러분들이 정죄 때문에 그 정죄의 아픔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신분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 15년 동안 하면서 마음의 육신의 법과 싸우며 고난 속에 있다가 로마서 7장을 지나고 8장 1절 2절에 바로 그러므로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포를 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하나님은 나를 위하시는 분인 거 믿으십니까? 자, 가끔 가다가 이게 오늘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할 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미워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사탄이 가져다 줘요. 그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가 카리조마이라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뇨. 여러분들 거저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모든 것을 여러분들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저번에 많이 설명했으니까 로마서 8장 33절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34절까지 시작.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리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나를 위한 우리 편이 너무나 많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또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우리 구주 되시는 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십니까? 간구하고 계시니 영적 싸움에서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게 37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욥기 1장 6절에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하나님 눈앞에 굉장히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우수 땅에. 그랬는데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요? 물어보면 욥기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온 새벽의 별들이 하나님께 노래하며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했으니 이 여러분들 은하계 속에서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게 바로 히브리어로도 증명이 되고 창세기 6장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모습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가까이 오신 징조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임재하심이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디 앞에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보좌 앞에 사탄, 반역한 천사를, 사탄을 어떻게 그 앞에 오라고 허락하실 수 있는가. 그걸 갖다가 기도하는 끝에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의견이 엇갈리는 끝에 하나님께서 이 답을 정확하게 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바로 뱀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하며 사단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바로 법적인 권리로 그 뱀이란 놈이 마귀 사단이 하나님의 존존 앞을 들락갈락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얻었어요. 그때 바로 얻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사단이 어느 시점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송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아담이 자리인데 이 자리를 사단이 법적인 권리로 가서 이제는 섰다는 걸 이제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만약에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천사들도 있고 사단이 지금도 들락날락거리면서 여러분들을 송사한다 그러면요, 욥의 시대처럼 욥의 고난을 똑같이 우리가 받아야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욥기 1장서부터 42장까지 공부를 하면서 자꾸만 욥의 고난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사도 바울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욥의 고난까지 더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욥 같은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첫째는 욥기는 구약에 있고 욥의 시대와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의 시대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 구절 히브리서 9장 22절 보니까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서 정결케 돼요? 피로서 피 흘림이 없지은 사함이 없느니라.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막을 공부하는데 여러분들 성막을 공부하는데 제일 먼저 문이 3개가 있는데 뜰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그 문 3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헤롯이 46년간 지은 성전을 헐어라. 그래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길이는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성막의 뜰에 발을 디뎠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제일 기초적인 게 만나는 성막 안의 기구가 뭐죠? 번제단. 그 번제단은 노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음에 제가 혹시 잊어먹을지라도 번제단에서 저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 있어요. 금으로 만든 분향단.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생활은 주님이 하늘에 강림하실 때까지 바로 번제단을 통해서 금향단까지 여러분들 그것을 통과해서 금향단 앞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과 교제가 끊임없이 지속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막을 바라보면 번제단이 제일 먼저 만나는 거래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은혜의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믿음의 의를 잘 모를 때는 그 성막에 대해서 깊숙한 비밀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주님께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를 갖다가 깨달음을 주시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기초가 바로 번제단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번제물을 불태우는 거기가 신앙생활의 기초요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배웠죠.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기초는 먼저 예수님을 믿으며 영접하는 게 기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우리의 기초가 뭐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는 거기에 기초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바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했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번제단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가 잿덩어리로 없어져 버린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후에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고 나타났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바로 Peace with you, 바로 평안할지어다, 평강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이루었다 하는데 여러분들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번제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그 구약의 번제단을 보면 모든 것이 피로서 정결케 돼요. 이게 구약의 율법인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려서 정결케 해요. 번제단에도 짐승의 피가 뿌려지고 저 지성소 끝까지도 피가 없이는 그것을 지나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마음의 평강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했고, 로마서 5장 9절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올 심판과 진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성도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자 여기 이제 이게 나와요. 욥기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천사들과 사단이 들락거리며 욥을 송사하고 욥에 대해 불평을 얘기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나와요. 그게 뭐냐면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에 주야 동안 다 끝난 뒤에 율법의 두 돌판만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40주야 동안 예수님에 관한 성막에 관한 비밀을 다 가지고 내려왔던 모세를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의 성막에 모든 물건들이 피로서 정결케 되는데 그걸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구약의 성막을 배우면은 그 구약의 성막은 모세에게 주신 것인데 하늘에 분명히 있는 것들의 모형을 모세가 받아서 지혜 있는 사람들 통해 만들어 놓은 거 좀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자 하늘에 있는 모형 구약의 모든 성막의 기구들은 짐승의 피를 뿌려 정결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늘 하늘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자 이걸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에 모세가 지어놓은 성막처럼 똑같은 모형이 하늘에 참 것이 있는데, 땅에 있는 모세의 성막은 짐승의 피로서 정결케 하는데 하늘에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정결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제물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예수님을 생축으로 표현했죠. 땅에 있는 성막을 짐승의 피로 정결케 했으니 하늘에 있는 참 하늘에 있는 성막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자, 이걸 아시고 이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어디로 들어가요? 참하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참하늘에 들어가셨어요. 참하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한다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시고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과 몸을 가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단이 와서 욥을 송사했는데 지금도 그 자리에 사단이 마귀가 들락거리며 우리들을 참소하는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걸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이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은 무덤을 부활을 했을 때 찾아서 그 예수님의 시체를 찾으러 갔어요. 근데 안 보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라고 부르면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마리아를 회복을 시키는 장면이 있어요. 여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과 같이 도마에게도 손자죽, 못자죽, 허리자죽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했죠. 그런데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는 나를 만지지 못하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겠는데 왜?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고 난 후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모습이 여기 나타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 있어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주님이에요. 그 몸이 아직도 완전한 영광을 못 입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지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뒤에 사람들에게 만지시고 음식을 같이 먹고 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요걸 아시면은 이제 히브리서 9장 24절을 깨달고 있어요.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언제 올라갔다 내려오셨나?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만나시고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신 그때 과연 하늘에 가서 뭘 했나? 바로 사탄에 섰던 자리를 정결케 하시고 내려오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자, 이제 영적 전쟁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마귀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쫓겨나고 그랬어요. 이제는 구약시대에 욥을 하나님 앞에 와서 송사하며 정죄하며 불만을 얘기하던 사단이 어떻게 됐다고요? 사단은 쫓겨났어요. 밤낮 사단의 직분이 뭐예요? 형제들을 참소하며 정죄하며 우리 생각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좌절하며 쓰러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 버렸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욥이 그 당시에 살면서 욥의 고난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보좌에 들락날락할 때예요. 그죠? 그때 욥이 우리들과 다른 시대에 살았던 게 뭐냐면 욥이 항상 마음을 아파하며 새 친구들과 변론할 때 욥이 원하고 원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욥기 9장 32절에 여러분들 이 욥을 푸는 중요한 열쇠가 돼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구하고 대질하여 접할 수도 없고. 이게 왜냐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아들과 딸들을 잊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까지 엉망이 되어버린 욥이 거기다가 새 친구가 와서 자기를 정죄까지 하니까 이 마음의 갑갑함이 어찌할 수가 없고 갑갑한 거예요. 그때 뭔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선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친구들과 변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욥이 하나님이 나처럼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에게 내 이 억울함을 내가 그분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죠? 눈으로 마주보며 재판해달라고 송사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욥 시대에 여러분들 욥이 바랐던 게 뭐냐면 33절이에요. 잘 보세요. 욥이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내게 없구나.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싶죠. 우리들도 가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빠나 누님이나 아버지나 엄마나 친구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가정이나 친구들 중에 꼭 한 사람이 있어요. 힘들 때는 나를 제일 위에 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거나 보고 싶은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욥이 고난 가운데 앉아 있을 때 여러분들 양척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를 구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욥을 위해서 중보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들 이 귀한 분이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죠? 욥과 하나님 사이에 양쪽으로, 그죠? 손을 얹어 판결할 자만 있으면 나의 고난과 억울함을 하소연해서 풀어줄 사람이 있을 텐데 욥의 시대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이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은혜 아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욥 시대에 없었던 분이 한 분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의 억울함을 여러분들 대변해 줄 중보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 디모데전서 2장 5절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인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여러분들 양측에 손을 얹고 판결하고 도와줄 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걸 한번 따라하세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속전, 바로 구속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버리신 분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는 중보자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축복이냐면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은 이 축복이 바로 욥이 바라고 욥의 시대에 없었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권사님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을 우리가 봉독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들락거리고 하나님이 허락했던 사단이 성도들을 참소하고 송사하고 우리를 고소하고 있느냐? 아니에요. 거기에 사단은 지금 그 자리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분의 피로 참 하늘인 성소에 사단이 앞에 섰던 더럽던 그 자리를 피로서 참 하늘에 들어가서 피로서 정결케 했고 예수님의 피로 그 자리를 구속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던 마귀는 쫓겨나 버렸습니다. 아멘. 더 이상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그 자리에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쓰러져요. 넘어져요. 실수해서 범죄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백하는 게 아니라
동기가 중요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동기가 틀립니다.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실수를 했으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별낯이 없죠.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거를 자백하는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누가 있냐면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러분들 유배 시대에 바라던 건데 그 시대에는 없었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나를 위한 대언자가 있어요. 그분이 곧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대언자로 쉼없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므로 모든 마귀의 송사와 정죄와 대적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버리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의로우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설 때 우리 찬송가 539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성막에서는 성소 안에 번제단을 통과해서 금향단까지, 금향단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항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송사하거나 여러분들을 대적하거나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걸 여러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항상 보살피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영적인 전쟁이 있는데요. 하늘에서 우리를 참소하던 마귀의 자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돼서 이 땅으로 쫓겨내려갔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율법의 모든 무기들을 하나님이 뺏어버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버렸어요. 마귀는 힘없는 이빨 빠진 사자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진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알아야면 거짓말과 속임수예요.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속여요 우리를? 이걸 영어로 디셉션이라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우리 생각에다가 속임수와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이 땅에 살면서 고통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집어넣어요. 너 옛날에 지은 범죄함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죄 때문에 너에게 병을 줬으니까 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줄 알아? 하면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공포심을 갖다주는 우리 생각에다가 거짓말을 갖다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실수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심판할 거고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죄를 찾아다니면서 3, 4대 죄를 자녀손에게 갚아주신다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을 좌절시키는 생각을 집어넣어줘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1절로부터 34절까지 묵상하시면 참 놀랍습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적하는 분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위하시는 분입니다. 왜 송사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의롭다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누가 정죄해요? 바로 정죄할 사람이 없어요. 바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언자가 계세요. 그분이 바로 의로우신 예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1절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 구약에서는 마귀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 사람들을 송사하고 정죄하고 참소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참하늘에 올라가서 그
그분의 보혈로 마귀가 섰던 자리를 정결하게 하자 사단은 이 땅에 쫓겨났죠. 그러면 그 마귀가 있던 자리에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가 됐는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러고 나서 그 보좌를 마귀는 쫓겨나게 하고 들락날락거리지 못하게 하고, 항상 구약의 욥을 시대에 하나님 앞에 와서 마귀가 걸어다니면서 쟤는 어때요? 쟤는 범죄했어요? 쟤는 아직도 안 돼요? 하고 송사하던 마귀가 이제는 그 자리는 없어져 버리고 그 자리를 은혜의 보좌로 만들어 주시며 우리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산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마음껏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하심을 있게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사탄아 떠나가라.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왜?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야. 그리고 사탄아 떠나가라. 머리나 생각이나 나를 좌절시키는 정죄함이 올 때마다 나를 위한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위한 대언자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어. 그분을 봐. 그분이 의로우시니 나도 의로워. 그분이 건강하시니 나도 건강해. 그분이 부유하시니 나도 부유하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외치시며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섰던 자리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욥을 공부할 때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면 욥의 고난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야고보서 5장을 가면 너희가 욥의 고난을 들었거니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우리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욥을 통해서 고난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고난을 피해가는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가장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하시며 가장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우게 만드는 게 욥기라는 걸 깨달아 주세요. 왜요? 은혜의 보좌가 우리 앞에 활짝